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안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다. 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심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좀 더 긴장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며 감각 없고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우리에게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분투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속에 하나님 늘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과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 2부 예배와 농부 예배는 잠시 동안 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만든 세미나 내 만세는 휴강이라고 광고가 나가는데 그럴 수 없다 해서 우리 나태현 청년이 이번에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진로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링크에서 참여하시고 댓글도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서 잘 안 돼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어제 점등을 했습니다. 점등을 한 거 와서 보셨죠? 점등을 했으면 와서 좀 보셔야죠. 낮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도 와서 좀 보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도 보면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계속 연기를 할 수는 없고요.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거 서로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참여하셔서 이 재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줌 다운도 미리 받으시고 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이 잘 심써 주시고요. 이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부단히 큐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큐티하시고 책 읽으시고 얘가 링크에서 여러분에게 줌을 통해서 재직회할 때 내년에 목회 계획을 잠깐 설명도 할 텐데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목회 계획도 잘 순종해주면 좋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교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그러기 때문에 잠깐 쉬기도 하고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정기구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참 구세주이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넘어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의
찬란한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붉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온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계획했던 고백들이 잘 지키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회개하고 마무리와 준비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전능하신 주님 앞에 회개만이 답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극복해 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성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애쓰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보지 않고 낮은 곳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후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된 저희가 먼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큐티하며 삶을 절제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패한 이 나라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며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잘 듣고 깨달아 진심으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교회의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분쟁과 분열의 원인을 고치고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잘 점검하여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또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이 되었고 모든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들의 마음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득하고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가?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가 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가르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 즉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장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모두 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관리인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너희의 것이라고 해서 교인의 종이 되거나 성도의 종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이나 권위주의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권위가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할 건데, 먼저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도는 여겨야 한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사역자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은 후페레테스라고 후포와 에레타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단이 되는 큰 배가 있잖아요. 3단이 되는 이렇게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배너라는 영화의 배너가 그 주인공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다가 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북을 치면 막 북소리에 맞춰서 배를 지고, 근데 상당히 건장한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노 젓는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에 맞춰서 배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큰 배 위에서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후에는 누군가의 이 밑에 종속되고, 그리고 시중들거나 섬기는 자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영혼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종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을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교인의 종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다가 또 다시 이제 재소환이 됐습니다. 재소환이 됐을 때 이 기사가 있는데, 재소환이 돼가지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호출을 해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멀쩡하게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난을 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모두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바로 4장인데 4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여러분이 성도로 그리스도의 종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밀을 맡은 자,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이것은 이제 집과 다스리는 자, 이게 합성어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금방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이죠. 요셉이 일을 참 가정총무로서 이 일을 잘 하는 것을 이렇게 금방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청지기고 이것이 관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을 갖습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진실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들을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잘 양식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모두 다. 그런데 감독이나 사역자, 목회자, 이게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청지기는 좀 무게가 좀 다릅니다. 무게가 좀 다른 겁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이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사와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집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청지기이지만 감독으로서 목사로서의 청지기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같으지만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같으지만 어려운 무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레벨이 같아요? 아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죠. 근데 그거는 뭐가 다르다라고 말하기 힘든 아들로서의 맏아들과 또한 작은 아들의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뭐 서운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같아요?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 큰 아들도 자기가 큰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작은 아들은 또 큰 아들의 자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져서 그래서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지만 아들은 다 같죠. 자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이게 이제 질서잖아요. 이것을 잘 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못했듯이 우리도 이것을 잘 못할 수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것을 잘 못하고,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가르치면 너무 또 격차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끝없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지만 다른 것을 또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처신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맡은 것의 차이가 달라요. 경중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 또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 이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후미로 가면 다른 것들이 자꾸 나오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역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들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 성도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주어져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도 들을 수 있으려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줄을 알아야,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줌으로써 사역자의 지도자적 존엄성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성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역자는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충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할 때 충성을 구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충성을 구하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가끔을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말을 했다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인을 해야 되는데 절대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걸 슬며시 타고 그 사람 말에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틀린 것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충성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충성을 구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충성된 사역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충성이 잘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의 열매를 구할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믿을 만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릇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는 엄청 하죠. 사람은 실수 엄청 하는 겁니다. 실수 없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수가 없습니까? 실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가기 위해서 많이 실패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충성스러우냐 이거죠. 충성스러우냐 이거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수도 하지만 끝없이 충성하냐 이거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냐 이거죠. 충성과 실수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게을러 빠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건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결과 그 충성이 그 결과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은 많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가 많이 있겠어요. 끝없는 실패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때로는 좌충우돌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충성할수록 충성을 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난 충성하고 살고 싶다 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매력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누구에게든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 교수가 SNS에 자기의 서민 교수 알죠? 네,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민 교수가 SNS에 자신에게 악플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플을 달아주는 걸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은 아주 희열을 느낀대요. 어떻게 멋있게 내가 대처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희열을 느끼고 그 악플을 읽는다더라고요.
진짜 멘탈이 부럽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세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마음이 자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판단에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신경을 너무 써서 병을 얻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을 얻기도 합니다.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대인 기피증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를 보며 내가 바울 사도의 믿음이 되어지질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이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더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며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성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이 판단한다, 작은 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붙들려서 움직일 뿐입니다.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는 우리는 자꾸 붙들리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또 자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혼 떠나가라, 막 끝없이 선포를 하는데 이게 잘 떠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판단은 아주 작은 것이다, 작은 일이다. 사람의 판단은 작은 거야, 그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장악을 자꾸 해야죠. 거기에 붙들려야죠. 그리고 그 붙들림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다 집어넣어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말 들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신경 쓰고 사람에게 헉헉대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놓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거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께서 오시면 감추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조바심, 이거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상급을 주실 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주권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내가 진짜 잘 살았어요. 내가 진짜 신실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죄악을 찾아보더라도 내 속에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공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도 그래도 공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공로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분이시지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할 것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할 권한이 사람에게 없어요. 나도 나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갖고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역할 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믿음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함으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몸은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삶이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위대한 역사를 쓰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뚜벅뚜벅 하나님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유익케 하며 후대들을 멋지게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가며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